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절대고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새로운 각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대고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런 시를 쓰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시간은 지금 시속 85km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던 소설가 딸의 말을 떠올립니다. 내 속에 물이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85km 시속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무단히 울고 싶어집니다. 철없는 나의 몸은 3월의 봄을 노래하는 한편의 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지요. 내 몸이 불오르고 있는 이 늙은 몸이 봄을 노래하는 한편의 시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 몸에도 봄의 물이 오르고 있을 겁니다. 절대고독이라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극도의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혼자 있으면 외롭죠. 그래서 짝을 지어 살고 가족을 이루어 살고 형제들하고 모여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1차원적인 외로움이에요. 그것은 외로움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매우 이로운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어 보세요. 혼자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유롭게 행동을 즐길 수가 있어요. 단체가 되면 안 돼요. 외로워서 누구 불러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외로움을 잘 즐길 줄 알아야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시인은 좋은 시를 쓸 수 있고 소설가는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외로움을 늘 당해봐야 혼자 창작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외로우면 외롭다고 타박하거나 친구 불러내서 차 마시고 술 마시고 밥 먹고 노닥거리고 그러려고 꿈꾸지 말고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창조의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병인 것은 함께 여럿이 있으면서 서로 간에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진짜 외로움인 거예요. 사람들 속에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못 느꼈어요? 단절감. 그러니까 친구하고 만나서 이 얘기하는데 친구하고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이 서로 엇갈려서 엉뚱한 쪽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친구에게서 벽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벽을 느끼고 아내에게서 벽을 느끼고 자식들에게서 벽을 느끼고 그것이 진짜 외로움인 거예요.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느꼈을 때 진실로 외로움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개 한 개의 섬이에요. 고독한 섬. 고독할 수밖에 없는 섬인데 그것을 외롭지 않으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당연히 외로운 것이고 그래서 그 고독이 견딜 수 없도록 아픕니다. 어떤 고독이 아프냐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만나고 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외로움이고 그것을 느껴야 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고독은 어느 누구도 나 대신 감당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 홀로 감당해야 하는 운명적인 고독이 고독인 거예요. 그래서 고독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독을 겁내는 사람은 훌륭한 일을 못 해냅니다. 고독을 이겨내는, 고독한테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석가모니가 말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 위에는 신이 있죠. 땅 아래는 악마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신과 악마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으니까 고독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지상에서 최고의 우뚝한 존재로서 서 있다. 그런 오만한 발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악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의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혼자 우뚝하게 서 있다. 오만한 게 아니라 고독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운명의 짐을 인간인 내가 혼자서 지고 가야 하는 고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는 신을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내 친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 아내에게 해결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내 고독은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고독으로부터 자기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기 구제하는 것, 그것은 탐욕을 버리고 순수하게 하는 진리를 깨달음에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유언한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그 아난이라는 제자가 스승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디에 의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에게도 의탁하지 말고 악마에게도 의탁하지 말고 너 스스로 네 앞길을 네 등불을 켜고 너 혼자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절대 고독인 것입니다. 예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며 희롱했습니다. 왕중왕이라고 말한 너희놈, 지금 내 놈이 하늘의 힘을 빌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인다면 너를 왕중왕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로마 병정들이 예수한테 희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절망하고 하늘을 향해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인데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아주 유명한 명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은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자기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절대고독인 것입니다. 예수가 당한 절대고독, 그것과 석가모니가 당한 절대고독은 똑같은 거예요. 자, 훌륭한 신화 소설을 쓰려면 인간의 절대고독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절대고독을 겁내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절대고독 앞에 비굴한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신에게도 악마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그 절대고독을 감당하고 나아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명장점을 아는 적이 있는데 참을 수 없도록 배가 아팠어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한테 밤에 전화로 걸어서 이러이러고 하고 아프다 그러니까
혹시 명장염인지 모르니까 지금 집에가 있지 말고 당장에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가서 밤을 새워라. 그렇게 말해서 보따리를 싸 짊어지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견뎠습니다. 끙끙 앓았습니다. 옆에 아내와 아들과 딸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의사가 여기 인턴들이 와서 보았지만 내 아픔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의 엄살, 옆의 누구에게인가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픔을 감당할 사람은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앓는 소리를 낸 것이 창피해 입을 꼭 다물고 참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명장염을 앓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명장염을 앓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여성들은 아기를 낳을 때 그 아픔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해 주겠어요? 남편이 감당해 주겠어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감당해 주겠어요? 이와 같이 자기 절대고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가는 데는 아픔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우리 피부에는 지금 공기에 떠다니고 있는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것들이 늘 접근하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싸움이 모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절대 고독으로 나를 지탱해 나가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제가 절대 고독을 노래한 시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을 버리고 여기 바닷가에 내려와서 살면서 쓴 시입니다. 제목이 나 그냥 그렇게 산다는 제목입니다. 나 그냥 그렇게 산다. 구름이 물었다. 요즘 뭘 하며 사느냐고. 내가 말했다. 미역 냄새 맡으며 모래알하고 마주 앉아 짐짓 그 시간에 대하여 묻고 갈매기하고 물대새하고 갯방풍하고 갯잔디하고 통보리사초하고 해옹치하고 더불어 짭짤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하며 건드하게 취한 채 먼 바다에서 객기 부리며 달려오는 파도하고 함께 제주 넘고 하늘 꽃구름길 나서는 꿈을 안주 삼아 술 한잔 나 그냥 그렇게 산다. 그 하늘 위 그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혼자 서 있을 뿐 내 운명의 버거운 짐 누가 대신 짊어져 주랴 하고 노래하며 바닷가 모래밭에 열어놓은 나의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출렁거리며. 제가 서울 버리고 여기 내려와서 살 때 많이 외로웠죠. 그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사유하면서 그리고 이겨낸 결과 오늘의 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절대고독에 대한 또 한 편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으면이라는 시입니다. 한여름 늙은 나비 시인이 호누나무 그늘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아 있는데 벤치로 기어 올라온 벌레가 시인을 향해 하신 말씀. 사람이 길을 잃으면 저처럼 털 부숭부숭 달린 벌레가 됩니다. 또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진달래라는 시예요. 여러분들은 소월의 진달래 꽃이라는 시를 잘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쓴 시인데, 이 진달래라는 이 시는 제가 군대에 가서 쓴 시예요. 20대 젊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달래, 나 악하게 살자 했다. 해방된 이듬해 숯밥을 먹다가 배앓이가 나서 죽어가던 누이의 힘을 건 눈같이 창백한 하늘 아래 배낭을 지고 구보를 하며 중국밥을 한 입 집어넣다 말고 동작이 늦다고 삽자루로 얻어맞은 엉덩이 군홧발 끝에 채인 정강이 나 악하게 살자 했다. 이게 제가 쓴 진달래라는 시입니다. 서울의 진달래 꽃보다 또 다른 맛이 있죠.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드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절대 고독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 절대 고독을 즐기면서 이겨내면서 살아야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좋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 절대 고독을 즐기면 좋을 겁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문단의 거목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이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한 길, 사람이라면 걸어야 하는 길. 바닥만 보느라 작아진 우리 어떻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늘이 가리켜 주었던 화엄의 길. 대작가가 제시하는 구제의 길,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 지금 걸어보세요.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